지난 수요일날 우리는 예수님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고통받는 시간, 골고다에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시간, 그때 예수님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오늘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 말씀 좀 여러분 통독하고 계시지만 어떤 부분도 그냥 쑥 지나가면은 잘 그걸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곱씹어서 마치 되새김질 하듯이, 소나양이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새로운 깊은 은혜를 느낄 수가 있고, 전에는 못 느꼈던 그런 신앙의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자세하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금, 토, 그리고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식 후 첫날, 즉 셋째 날,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고 했는데, 이때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누워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이 되어 무덤에 누워 계시니 향품, 즉 이제 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시신에 이렇게 발라드리는 방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바밍이라든지 그 바밍을 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 계시니까 이렇게 잘 이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러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시신이 되어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 대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자를 일으키시고 정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정말 귀한 가르침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조롱받으며 저주받으며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상태에서 앞으로 예수님 만나봐야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덕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덕 볼 일이 전혀 없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에게 덕 볼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구름같이 몰려들었냐면 삭개오의 기록을 보면 다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 딸이 아팠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나면 내가 나을 텐데 그 옷자락 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해치고 막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서 밤이 되도록 안 가고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나질 않았어요. 식사 시간이 다 지나고 어두워지는데, 왜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엄청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부흥회하러 찾아왔느냐? 그거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 뭔가 덕 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왔어요. 내가 병이 있는데 병이 좀 나았으면, 내가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함 받았으면, 내가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들어서 내 마음이 좀 시원스럽게 뚫렸으면,
그것이 영적이든지 그것이 현실적이든지 뭔가 덕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듯이 이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즉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덕볼 일이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 구름같이 몰려들던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죠 지금? 여러분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떠나도 미련 없이 떠났어요. 정말 아무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떠나갔습니다. 왜? 더 이상 덕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덕볼 일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이건 덕보는 건 고사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형수거든요. 그런데 사형수의 무덤까지 찾아갔다?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가 되어 있는데,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즉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토요일 해질 무렵에 안식일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해가 다시 또 하루가 지나서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주일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뭘 했는가? 요즘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통독은 통독대로 읽어야죠. 수요일에 올라면 누가복음 읽어야죠. 토요일날 올라면 신명기 읽으셔야 되죠. 여러분 그것만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죄송합니다. 신명기 여호수아죠. 연명기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수요일 날은 누가복음 묵상하고, 평일 날은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 따라가셔도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 이후에 뭘 했는가?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까 무덤에 찾아갈 때 저 말씀 기억하고 찾아간 거 절대 아니에요. 무덤에 찾아갈 때는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지만 내가 덕볼 일 전혀 없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막상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일어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이게 기억은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두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곧바로 이어집니다. 24장 11절입니다. 무슨 반응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허탄하다. 이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요새 허탄하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근데 영어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확 들어올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저 허탄하다는 것이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nonsense라고 써 있어요. It's nonsense. 여러분 nonsense 그러니까 확 들어오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nonsense. 그겁니다. 허탄하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nonsense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복음을 전파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 부활, 예수님 그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넌센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 넌센스. 부활하셨다 넌센스. 참 불행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요즘 젊은 세대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큽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부 넌센스가 많이 되어버려요. 이게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넌센스, 허탄하다, 이 부분은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특히 유럽은 다 그렇게 거의 되어버렸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에 그렇게 성당들이 많은데 거기서 예배가 실제로 드려지는 성당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드려도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드리고 있죠. 지금 이 미국도, 이제 한국도 지금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Silent Exodus, 조용한 출애굽. 젊은 세대가 심지어 중장년도 썰물처럼 조용히, silent,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silent exodus. 언제까지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주일학교까지는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대학만 들어가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중장년층도 마찬가지.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것이 뭐냐면 silent exodus인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성경 말씀 nonsense. 특별히 이제 과학과 지식과 그리고 이성이 점점 발전되면서, 그래서 이것은 사실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그때 반응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24장 12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놀랍게 여기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이하다. 그래서 개역 예전 성경에는 기이하게 여기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다, 그 뜻이에요. 여기 보면 베드로인데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하고 무덤으로 갔어요. 도마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눈앞에 예수님께서 다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가서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수의만, 이렇게 세모품만 접혀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불신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지금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계셨는데 무덤에 계셔야 되는 분이 어디 갔지? 이 부분이에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부인도 아니고 확신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 걸쳐져 있습니다. 일종의 트와일라이트 존이에요.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단지 이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성경 말씀 읽어보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걸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동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이니까 읽긴 읽는데 어차피 나하고는 관계없는 먼 옛날 일인데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지? 불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이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그걸 놀랍다라고 표현했어요. 놀랍게 여기고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 상태가 믿음의 여정에서는 대부분 반드시 거쳐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보면은 베드로가 분명히 굉장히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 보면 내가 정말 믿나? 정말 하나님 계신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 또한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 단계 반드시 거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런 반신반의, 지금 이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배신했구나 하고 통곡하고 그 다음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 거기서 확신을 못 가지고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믿음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도 이런 단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부끄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은 자라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믿음이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며 역사해 주시면 이러한 반신반의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확신의 단계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참 누가 이분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부분이 정말 제가 지금 봐도 너무 감탄스러워요. 처음에는 22장부터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서 쭉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그 배신의 성격이 어떤가 계속 배신한 사람들에서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23장부터는 예수님을 지킨 사람들에서 쭉 나와요. 누가 예수님을 지켰나? 다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원해서 지킨 사람도 있고요, 등 떠밀려 지킨 사람도 있고요, 본인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지킨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24장에 가서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 주제가 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한 사람만 딱 소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양하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반응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다음에 읽으면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11제자를 실제 만납니다. 서로 알아봐요. 서로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11제자고 금방 서로 만나서 알 정도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게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런저런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문의하다 이것이 디스커스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런 게 할까? 저게 저런 게 할까? 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긴 거리를 먼 시간을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들이 눈이 가리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어요. 저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목회 역할도 사역도 같이 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1제자고 금방 서로 대화를 하고 금방 서로 알아보지요. 한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생각들에 빠져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럴 걸 거야. 저건 저런 걸 거야.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의 말을 앞세우는데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못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데 같이 가는데 불가능한 일에 못 알아본다는 게 예수님께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적어도 12제자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다음 레벨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역을 분명히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먼 시간, 그 긴 시간을 같이 가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했냐는 거죠.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하였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논리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말에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 눈이 가리워져요. 예수님 못 봅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은 쭉 한쪽으로 밀려나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자기 소리,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뜻이 앞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 전체이기도 하고 이게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계속 이어져 현대교회까지 한때 사역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뭐 11제자는 더 있느냐? 다 도망갔어요. 이미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서로 나누는 대화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믿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그건 이런 걸 거야, 내가 이건 이런 걸 거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며, 그럴 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이 엠마 도성에 가는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기 보면 허탄한 듯, 즉 넌센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반신반의하는 모습, 그리고 눈이 가리워진 모습, 최소한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에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24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두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이 말씀은 엠마 성에 간 두 제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모였을 때, 즉 베드로도 있고 두 제자도 있고 허탄한 듯 했던 그 사람들도 있고, 다시 말하면 앞서 있던 사람 다 모인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해 보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덤에 누워 계신 상황이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다 끝났다,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동안 헛고생했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나, 앞으로의 소망도 없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허탄하거나 반신반의하거나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현실이 다 끝났다, 소망 없다, 우리 그동안 헛고생했다, 그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러니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살았다는 거, 분명히 죽었다는 걸 우리가 봤는데,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부활했다? 이게 어떻게 쉽게 믿어지는 일이냐고요. 그러니 의심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그 사람들은 전부 허탄한 듯이 생각하고 있었고, 반신반의해서 기이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눈이 가려워서 못 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심적,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 분기점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역사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허탄 한듯 했던 것들이 믿어지고요, 긴가민가 신기하다 이런 것들도 정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믿어지고요, 그리고 눈이 가리워진 것도 나중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히 보여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게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기 보면 다시 띄워주세요.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이 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축도하는 이유가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60장 1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으로 설교하였지요. 이사야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그 역사를 보면 곧바로 한 구체적인 사역이 뭐냐면 곧바로 한 게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자. 이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4장 45절에 보면 그러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 믿음에서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열어주셔야 되고요,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결론의 부분 24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이 부분은 결국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는 주제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고, 그렇죠? 제3일에 즉 안식 후 첫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다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다 사함이란 뜻은 값을 치루었다는 뜻이에요. 즉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대속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골고다 언덕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믿고 행하고 그리고 선교, 전도는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전도하자, 선교하자 별로 크게 다른 말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의 복음의 증인이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본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함,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는 이 복음, 여기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세상은 넌센스라고 하고, 여전히 세상은 신기하다,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반신반의하고요. 여전히 세상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배타당하든지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임을 믿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